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위로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비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일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믿음의 여행이라는 제목의 아주 은혜로운 가사의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공간적인 여행뿐만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 후대까지 믿음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주 쓰는 말 중에 믿음이라는 게 있죠.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적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믿음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죠. 어느 미국인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10만 불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1조를 떼어서 1만 불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정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1만 불을 따로 떼어두시고 9만 불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통 정의, 데피니션을 하려면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쉬운 말로 풀어줘야 될 텐데 믿음이란 쉬운 말을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말들이 등장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뭐죠?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받침대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나의 인생을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받침대와 같은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쉽게 믿음이 뭔가를 내게 얘기해 주시오 라고 한다면 믿음은 기대는 겁니다. 몸이 약해서 휘청거리고 의지가지 없는 연약한 인생이 지팡이라도 붙들고 의지하면 힘이 되잖아요. 연약한 우리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기대고 살아가는 것, 의지하는 것,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죠.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의 연약하고 피곤한 인생을 기대고 살고 의지하고 살고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맡기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믿음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정인가 선물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결정이에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믿기로 결심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어져서 믿게 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믿음은 결정임과 동시에 선물이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느 날엔가는 내가 마음을 열고 믿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을 유보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안 다음에 내가 믿을지 말지 결정하겠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살아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켜보니까 믿을만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믿기로 나는 결정한다.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연후에 믿어지게 되는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응답도 생기고, 정말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믿어지게 되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두 번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뜻일까?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결정으로서의 믿음,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자, 이 믿기로 결정했더니 믿어지게 되는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망설이면서 믿을까 말까 기로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믿기로 결정하셔서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는데,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우리 그렇게 찬송 부르지 않았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봐도 없어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선가 행함으로선가? 그 질문이 예나 지금이나 중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섭니까? 행함으로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과 야고보의 답변이 다른 것 같아요. 바울 서신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에베소든 보면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자기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바울의 가르침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야고보의 가르침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바울의 증거와 야고보의 증거가 반대가 아닌가, 모순이 아닌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증거를 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서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가의 일대 표현은 뭡니까? Sola fide,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서만. 그 입장에서 보니까 야고보서의 이 가르침은 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The Epistle of Straw,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 그렇게 혹평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바울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과 야고보의 믿음으로서만은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진술은 과연 모순된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모순이 아니고 그것은 동일한 진리를 증거하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인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의 결과를 낳는다,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죽어 있다면 그는 못 일어나지요. 깨어나지 못합니다. 허위되면 멀쩡해서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분간이 안 갈지라도 그 사람에게 생명이 떠났다면, 생명력이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깨어날 수 없죠.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에게 생명력이 남아있다면 그는 누워있다가 잠이 깨서 일어날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에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생명의 근원인 영이 떠나버리면 그 몸은 전신이 멀쩡한데도 죽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말로만의 믿음이지 죽어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행함이 없게 된다. 그 믿음이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17절에 나온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다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 자체가 죽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무 한 그루가 지금 있는데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나무인지 외관상으로는 잘 식별이 안 될 때, 만약에 멀쩡하게 보이지만 생명력이 사라진 죽어있는 나무라면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게 되겠죠. 반면에 그 나무에 생명력이 있다면 그 나무가 비록 늙고 힘이 없는 것처럼
쇠잔에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살아있는 나무는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행함이 뭘 가리킬까요? 그 행함은 믿음의 실천, 사랑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 자매가 있는데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불리 먹으라, 그렇게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일까?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에 나온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바울과 야고보의 증언을 함께 살펴볼 때 상반된 진술처럼 보이는, 모순된 주장처럼 보이는 이 두 말씀은 이렇게 완벽한 동일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고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고 허위에만 멀쩡한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결과로서 행함이 뒤따르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을 강조한 것처럼 보였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증거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어떤 뜻입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만일 그 믿음이 말로만의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사랑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게 될 것이요 행함의 결과는 뒤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울의 증거와 야고보의 증거가 일치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진정한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증언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은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강조했던 믿음의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까지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근데 바로 다음 구절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속에 선한 일이 뒤따르게 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지으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재창조, 구속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의 결과를 낳게 되는 믿음 갖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증거와 야고보 사도의 증거가 일치하는 것이죠.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진술이 바로 동일한 진리에 대한 다른 측면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행함은 믿음의 결과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열매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허울뿐이던 우리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 행함이 뒤따르게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 믿음에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되고, 그래서 행함이 있는, 행함이 따르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연약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능력이 없사오니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사랑의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